9절 보시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예, 일단 13절까지 우리 한 몸의 지체인 성도 간의 사랑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실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 1번, 2번의 그 내용을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한 실제에 대한 우리 배움 공부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실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의의 시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의 언약하신 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담에게 주었던 그 이야기를 복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했고, 그 복에서 이제 그 상실되어진 이거를 저주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의 인성을 인간의 불의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진 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구약의 언약대로 해가지고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좋아하시고 싫어하는 대로 싫어하시는 죽기까지 충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의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 의를 힘입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걸 칭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칭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이야기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이죠. 그래서 이 불의했던 인간들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속을 입게 하시고 이 구속을 입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의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에 계시되어진 약속의 내용들이에요. 이게 이게 약속이라고 한다면 이 약속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인 겁니다.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우리가 맞춰져야 되겠죠.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등 내가 그렇게 열심을 부려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등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발상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불의했던 우리 인생들을 불러가지고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게 해서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이제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불의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 참고 자료로 해서 로마서 1장 21절서부터 31절까지 그걸 도표로 해가지고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불의했을 때 우리가 살았던 인생들을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이 영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이 있고 심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감성이 있고 이 덕성이라고 하는 5개의 부분의 인격적 구분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 내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영이 죽었다고 하는 상태죠. 이게 어둠에 있는 상태예요. 이 어둠에 우리 영이 죽어져 있는 상태로 우리를 내어버려 두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 계시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것이 어둠에 처해져 있는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불의한 인생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었다 그랬어요. 우리를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었다는 이야기는 이 상실한 마음의 대로 우리를 버려 두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저주 아래 우리를 버려 두었기 때문에 이 불의 이거를 더러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더러움. 그 더러움이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또는 우리들의 일을 위해 가지고 섬기는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그 일들이. 그래서 예배관에 대한 왜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절 넘어가면서 이를 인하여 우리를 우리 이제 이 감성 부분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더러움이뿐만 아니라 이걸 부끄러움에 내어버려 두어가지고 모든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미관, 예술관 막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의한 인간들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지 그것이 부끄러운 우리 부끄러움에 내어버려 두었던 그런 상태로 나타나는 타락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28절 넘어가면서 또한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상실한 마음대로 하게 했어요. 우리가 상실한 마음대로 우리를 내어버려 두어가지고 맺게 되어지는 이걸 합당치 못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윤리간의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영적 예배, 이 죽어져 있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되어졌기 때문에 중생되어져 있는 성도가 마땅히 이제 살아가는 삶이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지고 뜻 분별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 타락한 심성이에요. 타락한 심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라고 하는 이런 그 심성의 변화로부터 이제 영적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지각 활동에 있어서 우리들이 이런 계시로 주어진 말씀을 어떤 지성적인 작업을 가지고 성경 내용은 이래 라고 아는 거를 우리가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이 우리의 지각 활동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전 인격적으로 작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준하게 되어졌던 우리들의 생각 세계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세계관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이걸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주셨던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분량. 성경에 계시되어진 건 하나님이 계시를 하신 거예요. 내가 믿는 건 내가 믿는 범주가 따로 있어요. 그걸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해관계로 육신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량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건에 대한 이야기 했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 이 믿음에는 덕이 필요하다. 근데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덕 위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을 더한다고 했을 때 이 지식이 마치 성경의 객관적인 진리가 자기 것냥 오해하다 하니까 이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고 해. 절제. 자기 믿음의 분량이 다른 거예요. 근데 마치 성경을 우리가 암기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인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이 내 걸로 이야기했다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철저하게 절제가 돼야 돼. 우리 마음의 분량만큼 절제가 돼야 되고 이 절제를 되려고 하니 우리 인생들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까지 견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기나긴 세월입니까? 그러니까는 여기에 인내를 더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절제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인내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마치 성경에서 뭐 이렇게 해 라고 그러면 난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성경 계시를 갖다 우리가 이해를 했다. 뭐 성경으로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를 했다. 지성적으로 확인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자기 믿음의 분량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이 주권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뭐 어떻게 해? 라고 말하는 건 전부 여기 절제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계셨던 성경 지식이 마치 자기 것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반응을 보이죠. 근데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을 때도 똑같은 반응이 일어날까요? 안 그래요. 그냥 객관적이고 나하고 이해관계 없고 나를 포장하고 싶을 적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라고 이야기하다 하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그 이해관계가 걸린다고 하면 우리는 조금도 인정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이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으로부터 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귀에 할례를 받게 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는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작업을 먼저 이 깨달음을 주시는 그런 우리들의 심성이라고 한다면 깨달음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잘 절제가 되지요. 깨달음이 없이 일방적으로 지식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는 철저하게 그냥 논리적인 배움만 있을 뿐이에요. 말은 현란해요. 말은 천상유수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충성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실질적인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왜? 우리 과거에 이 불의했던 인간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더 쉬움을 입지 않는다고 한다면, 은혜를 입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전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그 표현이 얼마나 우리들한테 희망을 주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이건 다만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고 하는 걸 믿는다고 한다면 칭의의 열매가 무엇이냐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의의 칭함을 받는 거죠. 이건 은혜의 날개 아래 있었을 때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지 우리들의 머릿속에 있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다. 뭐 때로는 한때는 그렇게도 이야기가 됐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지성 작업, 감성 작업, 이런 인격적 작업에 의해서 이런 열매가 뭐 만들어지고 하는 논리적으로 보고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인식의 세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런 논리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는 것이 힘이야 라고 하는 논리에서 맞춰 들어가질 않아요.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이 있는 거지 무슨 뭐 말에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힘은 있죠. 어떤 힘? 우리 에베소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갖다가 열심히 궁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단들을 분별하는 논리 세계만큼은 아주 뭐 갑이에요. 갑. 칭찬하거든 주님한테. 야 너들 참 장하다. 어떻게 이렇게 잘못되어져 있는 진리를 쪽쪽 이렇게 찍어내가지고 그걸 이게 거절을 했다 하고 발을 디디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했냐. 참 잘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너희들이 사랑을 버렸어. 사랑을 버렸어. 그게 뭐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 논리, 신학적인 어떤 그런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 그걸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건 있는지 모르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덕성 이것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 건데 그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끝내 너희들 이 교회를 옮기고 말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공부한다, 체계적으로 공부한다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부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부정이 여기 만들어지지 않으면 마치 성경
공부한 것들이 내 건 줄로 우리가 착각을 한단 말이야. 그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의 운동력이 우리로 해간다고 한다면 끝까지 참을 수가 있어요. 그냥 그 말씀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뭐 이러고 저러고 비판하거나 이거는 온당한 일이 아니에요.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으로 한다면 저분이 바른 지식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저는 절제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질 터이니 이거를 끝까지 우리가 참는 거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야. 우리 속단을 갖다 하는 그런 그 일들은 인내에 이르지 못하는 것들이 속성들이에요. 이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경건을 더하라. 경건 위에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경건하신 우리 주님께서 덕으로 우리들한테 이걸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칭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주님께서 이런 차선을 따라가지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너무 바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성경이 내 것도 아닌 걸 내 거라고 오인을 갖다 살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고만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조금만 겸손한 마음을 먹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한 차례 숨을 고를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그렇게 급작스러운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정죄가 나오고 이러지 않아요. 이것이 인내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들의 한계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했던 인간의 불의한 사항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칭령을 받았다. 그 칭령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 예배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신 은사를 따라가지고 전 인격적인 영적 예배를 너희들이 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이야기예요. 영적 예배를 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지난 시간에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공부한 것이.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런 일들의 구체적인 거를 합당치 못한 일을 내가 이렇게 쭉 나열했던 것처럼 이제 합당한 일을 너희한테 이야기를 할 거야. 그 이야기에 12장 9절서부터는 합당한 일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합당치 못했던 내용하고 우리가 이걸 아주 비교를 갖다가 잘 해야 내가 이랬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이 이런 합당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대입이 되어져야 우리는 뭔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변화되어진 우리 인생사를 들여다볼 수 있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아요. 달라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당치 못한 일을 갖다 하게 하셨는가 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걸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칭의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합당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겠죠. 이게 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근데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 뚝 잘라버리고 내가 그걸 헌대는 동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헌대는 동 이거는 전부 거짓말이단 말이야. 불의하게 하시는 걸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셨다고 한다면 합당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없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지고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끝없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것이 지금 이제 9절서부터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13절까지는 한 몸의 지체인 성도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는 아담 한 사람으로 이제 지음을 받았고 이분으로부터 우리가 출생이 되었어요. 이게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전부 개체적으로 우리는 인생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우리를 이제 살리셨기 때문에 영이라고 하는 그런 그 특징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되어지는데 그 교회는 개체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유기체라고 특별히 구별을 갖다 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여기에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배제시키면 안 돼요. 이게 유기체가 공동체보다 더 우월하게 보이잖아요. 신령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공동체가 아니라 유기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공동체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성도의 윤리가 전부 배제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우리 유기체니까.
공동체 우리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뭐 그런 교제 그 뭐 그렇다 우리가 중한디 이렇게 이야기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는 유기체를 취하고 공동체를 버림으로 해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중생인 성도 그 중생인의 성도의 아름다운 윤리의 문제가 언급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관념적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유기체적인 우리는 공동체야, 유기체적인 우리는 그런 교회야라고 하기 때문에 성도 간의 삶이 어떤 것이 아름다운지에 대한 특별한 성찰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우리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을 이거를 우리 교회 공교회라고 이렇게 해요. 공교회. 여기서 말하는 이 공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를 이야기해요. 하나. 여기로부터 이제 이 구절서부터 이야기되는 모든 내용들은 이 공자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뭐 공감에 대한 이야기 또는 함께 생활한다고 하는 뭐 우리 공적 생활에 대한 이야기 막 여기서 이제 공산주의 사상이 나오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을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레닌 막스가 자기네 사상을 집어넣어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것이 이 공자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는 성경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좋은 세상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게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절대 주관자를 배제시켜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해간다고 하는 철저한 인본주의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들이 도덕적으로 뭘 해갈 수 있다고 하는 거나 또는 나라의 체제를 공산주의를 만들게 되면 모든 뭐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진다거나 이게 전부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은혜를 힘입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공적 삶을 살게 되어지는가? 이게 소위 말하는 성도의 교제예요. 교제. 성도의 교제, 교통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영적 교제만이라고 한다면 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거 뭐 있어요? 영적으로 다 하나인데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말지. 근데 왜 우리는 시간 세계의 공간과 이거 제한을 받는데 나와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다 하고 이러면서 주님의 이 모든 영역에 대한 거를 익힌 공부를 다 해갈까요? 이것이 바로 이 공자에 대한 확인을 다 해가는 거예요. 이 하나의 공, 뭐 나라 공자라고도 얘기했다 하는데 이 공을 갖다 배워가는 일이 성도의 교제의 문제다. 이제 뭐라고 이제 그걸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이제 9절서부터 이야기를 하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이 세계에 특별히 불의했던 인생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셨던 그런 그 세계에 거기에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되어져 있는 개념을 가지고 거짓부렁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한다, 영적 예배의 생활을 한다 라고 명제를 제시하지만 성도들의 삶은 전부 가짜예요. 뭐 전부는 아니겠죠. 뭐 거기서 만에 하나 그래도 은혜를 입어가지고 덜어 사는 것이 만에 하나 있을까가 말까 할 정도예요. 자, 그런데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영역이죠. 우리를 불의하게 만들었던 이 영역이에요. 그런데 선에 속하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는 것, 이것이 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하나님의 절대 선과 절대 악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구분이 해놨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절대 선,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 가야 될 일이라네. 이 악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상대적인 선악을 나름대로 또 구분을 해가지고 신앙생활도 했고, 이것이 거듭나고 중생되어졌다고 하는 성도들의 입장에 와서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상대적인 개념을 봐가지고 선하다 악하다 우리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의 절대 선 속에 포함되어진 것을 정말 친밀하게 우리가 그를 이제 뭐 깨달음을 원한다든지
또는 도를 우리가 추구한다든지 이러질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삶이 되어진 대로 살다가 보니까 뭔가를 우리가 이런 선, 하나님의 절대 선이 뭐냐라고 하는데 뭐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지만 우리가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선에 속하라라고 했던 그 선에 과연 속했는가에 대한 영적 예배의 진위에 대한 캐션 마크를 붙여놓을 필요가 있어요. 나는 과연 그래 할까? 이것이 자기에 대한 성찰 아닙니까? 이거로부터 회개가 되어지는 일인데 우리는 나는 옳다라고 하는 대로부터 전제가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예배에 진솔한 영적 예배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옳다고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의 뜻도 분별했고 뭐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을 지켰고 뭐 이러가 주신 은사를 따라 실현하는 거야 라고는 명제적 영적 예배를 우리는 마치 나의 것인 양 우리가 이미 치부해버리고 말았어요. 이건 전제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전제되어졌어요. 이건 전제되어진 우리들한테 어떻게 합당한 열매를 맺는가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이 전제되어 거로부터 이건 술술술술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죠. 근데 이 영적 예배에 우리가 이 캐션 마크를 붙인다는 이유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말씀을 깨달아 알고 라고는 깨달음에 대하여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시간을 보내는가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불도를 닦는 사람들은 이 깨달음을 위해 가지고 뭐 1년에 2차례씩 밥을 굶어가면서 잠을 앉아가면서 이 깨달음의 세계를 돌입을 한다고 하잖아요. 동고라든지 뭐 하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깨달음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훈련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 그냥 뭐 성경 배우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하고 그럼 끝이지. 언제 뭐 이걸 깨닫기 위해 가지고 홀로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혼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걸 그렇게 생각을 할 기회가 없어요. 왜? 불교는 그나마도 이게 산속에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지. 우리는 번잡한 시내에 살고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깨달음을 추구할 만한 여유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원천적으로 이 깨달음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적어도 깨달음을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미 주기도라고 하는 건 간절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공식화되어져 있는 주문 같은 그 기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것도 그냥 일가성의 우리 표현을 지나고 말아요. 그냥 주기도 할 때마다 그냥 잠깐 지나가는 이야기지 정말 이것이 우리들한테 양식이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양식을 삼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의식 같은 것도 별로 우리가 느끼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에 깊이가 없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생각에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논리적으로 그냥 얄팍한 지식 가지고 우리 세상을 살아가지 마음속 깊이 나를 성찰하고 들여다보고 나의 죄성에 의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시간들이 우리한테는 없다.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시간은 주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을 알고 새벽 기도에 동참하는가에 대한 거는 의문이에요. 근데 이런 논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런 기도 생활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깨달음에 대한 추구라든가 어떤 그런 혼자 있는 시간이라든가 라고 하는 거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는 또 의문이에요. 이게 현실적인 아픔입니다. 현실적인 아픔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속을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 저는 이게 불의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네요. 내가 의로워진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칭해 주셨사오니 나로 하여금 이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그냥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걸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때 형상을 닿는 데까지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선에 속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제를 사랑하여 우리 이제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던 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강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우애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형제 우애를 하고, 이 경건 우애. 그러니까 이 경건까지는 사실은 개인 생활일 수가 있죠. 개인 생활에 의해서 경건의 삶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놓고 경건하게 되어졌던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거기에 형제 우애를 더하는 이야기니까, 적어도 형제 우애라고 한다면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어떤 최소한도의 예의를 가지고 있었을 때 가능합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이 독성 문제로 이해하겠다 하거나, 또는 뭐 우리 사랑은 예를 갖다가 무례하지 행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에 대한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우리를 하셨다고 하는 그런 예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경건의 삶의 초반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뭐 우리가 경건하다고 그러면 내가 나를 주장하는 거지,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성경을 가지고 이 경건의 삶을 우리가 사는가에 대한 이런 그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를 차르는, 이런 합당하도록 살아가게 되어지는 예를 치를 수 있는 기본에 대한 문제가 되어져 있는가, 이거로부터 형제 우애를 달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제 우애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다 존경이라고 하는 걸 이해나요. 이 존경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 사계명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를 딱 했을 때, 부모에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이 사계명이라고 했잖아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모든 상하의 개념이나 좌우 개념이나 이런 거를 인정하라고 하는 거로 대전제를 갖다 해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교육을 갖다 시켰어요. 사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그는 단지 자기를 낳아준 부모뿐이 아니라 자기 사회적인 어떤 선배 또는 사회적인 치정자 또는 사회적인 선배, 이런 것들 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본전에 이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얄팍하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지 뭐 이제 선배 공경하라고 그랬나? 선배가 뭐 밥 먹여주냐? 라고 해가지고 선배 알기를 우습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 무슨 우리가 이 공짜를 이뤄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공생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의 삶이라고 하는, 하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전제인데, 우리가 이 공생을 과연 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가, 이런 성경의 논리에 의해서 봤을 때 끊임없이 우리가 캐셔 마크를 붙여야 될 일이다. 자기를 부정해야 될 일이고 자기의 부족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강구해야 될 일이지,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이 마치 뭔가 이루어진 것처럼 온전하게 생각한다거나 라고 하는 그런 그 일은 마치 섰다 함을이나 이루었다 함이나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지? 나는 섰다 하지 않아. 나는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말은 그렇게 하죠. 그렇게 수없이 배우는데 지금도 내가 그렇게 해간다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그러죠. 그런데 과연 어떠한 우리의 이런 절차를 따라서 또는 우리 깨달음의 세계를 통해 가지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지, 그냥 십자가만 쳐다보는 걸로 해가지고 이게 주를 바라보는 걸까요? 오죽하면 그걸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을까요?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게 뭡니까? 이 도를 닦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 이게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따라가는 일인데, 나는 쉬운 일이 아니다.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끊임없이 성찰하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개인적인 이런 삶에 자기를 반추하는 삶의 시간,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은 회개의 이런 우리의 생활,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그 은혜를 찬미하는 이런 데까지 이르는 이 길을 놓친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생활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성경 좀 읽는 거? 그 뭐 누구는 안 읽나? 다 읽지.
그걸 가지고 나를 갖다가 뭘 면죄부를 갖다가 이게 주려고 한다면 나를 속이는 일에 나를 속이는 일이고 주님을 속이는 일에. 그런데 기나긴 시간 우리가 과연 뭘 할까요? 성경을 읽는 거? 예, 뭐 성경 읽는 것만 해도 다행인지도 모르죠. 찬송 뭐 듣고 노래하는 거? 뭐 그것도 다행인지 몰라 그나마도. 그러나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는 제일 근본에 우리가 도달을 한다고 하면 우리의 나머지 생활들은 전부 그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이고 거기에 깊이 묵상을 하는 일이고 성경 많이 읽으면 모르나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석 장, 넉 장 읽으면 1년에 1독이 되어진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빠른 속독이 원하게 되어지는 거야. 빨리 해치워야 되니까. 한 구절을 가지고 묵상하고 곱씹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큐티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경건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얼마나 또 비판하다 했습니까? 왜? 지네들이 성경을 뭐 공부해가지고 그걸 붙들고 산다고 저렇게 못난 짓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잘난 사람들이 봤을 때 못난 일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못났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배울 건 배워야죠. 과연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루를 그 말씀 속에 묻혀 살려고 애를 쓰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못하는데 그게 비웃음거리가 될까요? 비난거리가 될까요? 우리는 뭐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걸 알게 되면 모든 도에 도통을 갖다 했다고 착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긴 시간, 아픔의 시간 이런 걸 갖는 사람들을 얼마나 비웃었어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 합당한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성도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세계다. 경건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 그 상대방에 대하여 형제에 대하여 존경하기를 먼저 하래요. 존경하기를. 우리 존경 쉬운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뭔 존경. 전부 내 발 아래 뭐 때만큼도 안 여겨지는 인간들을 가지고 내가 뭘 존경을 해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거기서 조금 나한테 부족하다 싶은 사람한테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렇게 삶을 사는구나. 정말 존경스럽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까요? 그런 사람 난 보질 못한 것 같아요. 지금도. 자기보다 좀 부족한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 보질 못했어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 이 말씀 전부 바람에 날리는 겨와 똑같아요. 그냥. 존경을 갖다 한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이 사람 자체를 존경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불의했던 인간을 불러가지고 합당한 일을 갖다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는 그런 성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공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몸된 교회, 하나가 되어진 교회에서 마땅히 나타나야 될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린 자도 우리는 존경의 대상입니다. 존경의 대상이에요. 뭐 존경까지 안 간다고 하면 사랑의 대상은 되겠죠. 사랑의 대상이지 비난의 대상이 되어지거나 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하시켜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이 교회에서 우리 과연 어떻게 이런 그 형제간의 삶을 사랑하는가?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 우리가 끊임없이 듣는 이야기니까 그냥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뭐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자기 논리를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과연 사랑하는지에 대한 건 우리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데서 말하기에는 그 뭐 형제 위에 사랑을 더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형제를 사랑하여라고 이야기 전제를 먼저 붙여주잖아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하여 한 몸이 되게 하였은즉 그런 그 이야기죠.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의 전제 위에서 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인정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 우애 갖다 해야 돼.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그리고 부지런하래. 부지런하라고 그러니까 뭐 매일 교회 와서 사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사는 것 같으니까 나도 뭐 교회 생활 그렇게 하면 부지런히 할 수가 있지. 그런데 그런 어떤 자주적인 신앙생활에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
매일같이 교회에서 불러들여가지고 새벽마다 불러들이고 뭐 일주일에 구역예배다 철야예배다 뭐다 해가지고 맨날 교회에서 불러 제켜가지고 일을 시켰을 때 사람들은 뭐 매우 부지런히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런 주도적인 것을 놔버렸을 때 과연 우리가 그런 삶에 대한 걸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아유 그 사람들 바보가 돼서 그렇지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지 그걸 가지고 공을 닦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 해가지고 그 사람들 비웃거리고 말아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걸로 해가지고 그냥 면제로 씌워버리고 말죠.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게으르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적어도 여기서 뭐 부지런히 일을 갖다 해가지고 돈 벌고 뭐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여기서 적어도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양식을 삼는 것,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라고는 우리 속죄의 문제를 끊임없이 우리 일반적인 삶에서 읽어내는가.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수많은 시험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뭐 사회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 정치적인 영역 속에서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습니까? 거기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과연 기도라고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데 우리는 게을러요. 게을릴 뿐만 아니라 뭐 게을러 터졌다고 세상 말로는 게을러 터졌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욱 정진할 이유가 있다. 몸으로 뭘 갖다 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일에 정진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게 합당한 일이야. 합당한 일. 합당치 못했을 때는 나와져 있었잖아요. 그 일들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비방, 하나님을 미워함과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함과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라는 게 합당치 못한 일 아닙니까? 그럼 합당한 일을 이걸 뒤집어가지고 생각할 일 아니겠어요? 이걸 뒤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뭐 하나라도 걸릴 게 있습니까? 우리들한테?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부지런히 우리의 성찰의 문제, 깨달음의 문제,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본질의 문제는 띄워버리고 현실 문제에 우리가 빠져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는 문제, 열심을 품고 섬기래요. 열심. 그런 열심, 뜨거운 감정, 이 감정에 대한 문제. 그래서 우리가 뭐 때로는 우리의 지성은 냉철하게, 감성은 뭐 뜨겁게, 그리고 심성은 온유하게 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갖다 해놨죠. 너무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갖다 해놔가지고 이게 그냥 슬쩍슬쩍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걸 가지고 만약에 우리들한테 냉철한 지성에 대한 거를 한 권의 책으로 해가지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다 보게 되면 지겹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아마 그 공부에 관한 그래도 뭔가 좀 집중 있는 공부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는 간단하잖아요. 예. 냉철한 지성, 뜨거운 감성, 온유한 심성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정리되어진 걸로 해가지고 바로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게 깊이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고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어떤 걸 위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하면 그게 기쁜 거예요. 왜? 지금 우리의 이 부족함이 깨달아져야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이 완성해가는 그의 의와 나라에 대한 것이 우리가 보이니까 그것이 소망 중에 바라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기뻐지는 거예요.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뭐 세상에 주어진 걸 가지고 기쁘라고요? 뭐 하루 세 끼 먹었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즐거워한다고요? 그거는 세상 사람 다 그러고 산다니까요. 짐승들도 뭐 가끔 요즘 이 개나 고양이나 뭐 이런 나오는 걸 보게 되면
고양이 그렇게 게을른 놈 날 세상 봐도 처음 봐요. 앉아놓으면 그 자리에 밥 먹기 전에는 그냥 그러고 있어. 꼬박꼬박 졸다가 그냥 있다. 그게 야생으로 나가면 그러고 살겠어요? 먹거리 구해가지고 얼마나 뛰겠어요. 근데 자기 보호자가 먹을 걸 주잖아요. 그리고 가끔 또 자기 병 보는 거라도 화장실에서 본다든지 이런 걸 이해하고 얼마나 또 칭찬했다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는 몇 가지 기본적인 것만 하게 되면 걔는 이 세상에 할 게 없는 애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어요.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어요.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을 할까? 어떻게 생각을 할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많은 어떤 그런 집중력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참는 거 어느 때 참으래요? 환란이 있을 때 참으래요. 아니 문제가 없을 때 참는 건 누군 못 참아? 그건 내가 참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거리가 있을 때 참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환란 중에 참으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 하실 일이니까.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네가 기준되어져 가지고 괜히 콩이고 파치고 따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해가신다고 믿고 너희들은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성도들 중에 환란 중에 참고 그리고 어디에 항상 힘쓰라고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금 우리 12절까지만의 이야기를 갖다 본다고 하더라도 합당한 일을 갖다 한다는 것이 다 뭡니까? 전부 교회 생활이 교회 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자하고 함께 알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이 공감이에요. 공감. 우리가 이 부끄러운 마음에 내어버려뒀을 때 우리의 감정 문제는 이렇게 공감이 아니잖아요. 자기 좋은 대로 뭔가를 표현하고 그러니까 그걸로 봤을 때 그거 나하고 코드가 맞아. 이런 사람들은 공감을 느끼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아유 저것도 그림이라고 그렸나? 이렇게 비난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과연 우리들의 감정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일을 갖다 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공감 상태는 어떠한가? 이것이 주 안에서 같은 뜻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 인격적으로 하나예요. 이게 하나. 이것이 공동체고 이게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으면 우리는 공감 능력을 키워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공감 능력. 다른 사람에 대한 걸 전혀 감지를 못하고 내 것만 주장을 하면서 무슨 성도의 교통이 있습니까?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서로 교자인데 이게 서로 교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서로 오고 가야지. 쌍방으로 되어지는 거지. 일방적으로 자기가 뭔가 주인이 되어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전부 하향식으로 해가지고 판단해버리니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독재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어진 거다. 자, 그리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연보의 원리겠죠. 근데 성도들의 쓸 것만이 아니에요.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대접. 이때는 나그네들이 많았으니까 우리 교회는 나그네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를 거예요. 제가 안에 있었던 문 걸어 잠겨가지고 바깥에 두들겨 안 들려요. 그냥 역성 이렇게 손 공동할 시간이 없어요. 가끔가다 어떻게 마주쳐가지고 돈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나 돈 없어 라면 먹는데 내가 라면 하나 그냥 같이 먹을래? 라면 하나 끓여주거나 가끔 그런 일이 있을까?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교회 꼴 보니 가도 도움 받기 틀렸다라고 해서 그런지 오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손을 대접한다는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섬긴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런 섭리를 갖다 해 가는데 나그네 됐던 걸 너희들이 기억하고 그 이야기는 타락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본성 이걸 생각한다고 했을 때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한다고 했을 때 손에 대한 만약에 여기서 손에 대한 거를 신령한 문제로 조금 이 업을 갖다 시키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말씀을 모르는 자. 그거 아니겠어요? 그 말하는 자에게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를 일용할 양식으로 말씀으로 공개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능적으로 접근했다 해서 아유 쟤는 전하나 마나 틀렸어. 싹수가 틀렸어. 그래가지고 잘라버릴 것이 아니라 지극정성 다해서 대접을 할 이유가 있다. 손대접이에요. 손대접. 뭐 따뜻한 밥 그릇 해줘가지고 대접을 또 하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일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손대접이 되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13절까지 그 한 몸의 지체인 성도 간의 사랑의 생활을 이야기한 뒤에